오늘 할 주제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있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함이라.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장으로 본 성경은 6장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게 떡을 먹인 것이 디베리아와 가버나움 중간 디베리아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 지역에 산이 많고 예수께서 떡을 먹인 것은 약간 평지로 잔디가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렸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떡 먹은 장소에서 가버나움까지 50에서 60리 정도 되므로 걸어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도중에 예수가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는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고 예수께서도 산으로 올라간 후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 이튿날 디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을 타고 그 사람들 중 일부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 하는 말에 당신이 언제 이곳에 있었습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떡 먹은 자들이 5,000명이었다면 그중 절반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해도 배가 몇 척이 필요했겠는가? 100여 척이 필요할 텐데 당시 티베리아에서 그 많은 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5,000명을 엉터리기고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군대의 단이나 천이라는 말이 같아서 5천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실제로 5군데 5무더기 5무리 즉 떡을 먹을 때 5무리로 나누어 있게 했던 것이 모양입니다. 보통 군대 단위로서는 한 부대가 50명 정도이므로 250명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은 여기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도 디베리아에서 배 몇 척이 있고 그 배를 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다시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경의 사건을 볼 때는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은 떡떡떡떡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5,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아예 거짓말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이 사실로 인식되면 다른 것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야 합니다. 가령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1년부터 일부러 보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으므로 무조건 믿고 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런 기록 그대로가 부풀려서 있는가 철저히 규명하고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 한 가지를 인식하는 것이 내 생명인 즉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사건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부터 직접 듣거나 하려면 내 지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거짓이 아니나 사실이다 확실히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종합하여 보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긴 시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하는 말에 너희가 광야에서 떡을 먹어서 나를 다시 찾을 것인데 그 떡은 썩어질 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가 동산에서도 5,000명을 먹였다고 했는데 이 떡을 썩어 빠진 떡이다. 필요 없는 떡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데는 필요 없는 떡이다. 이 말을 인간으로 할 수가 있게 되가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큰일을 했다면 자랑을 해도 모자란 판입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장차 천당에 가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웅변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 떡을 썩어서 없어질 떡이다. 소용없는 떡이다. 이 말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자기를 다시 찾은 무리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머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글을 보고 아무리 느낌이 없다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넣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썩어 빠진 떡이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떡이다. 소용이 없는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한 가지가 예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교회주의자이죠. 이 사람은 예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그 증거를 못으로 드러나가 성경 가운데 그곳에 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사실이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곳에 풀이 있었다는 소리는 필요 없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안 써도 된 말인데 글 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씁니다. 그렇죠. 일평생 글 쓰는 사람으로 보면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리를 쓸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나무가 있거나 풀이 있거나 그런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수께서 떡을 먹인 후에 한 이야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소리죠. 그것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썩어 버릴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의 일단이라 뜻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떡이란 큰 판처럼 생겼고 그런 거로 떡 5덩이로 5사람 불에 떡이 말합니다. 예수가 그 떡을 떼면 줄어들어야 할 텐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떼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몇백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굉장히 놀라며 예수를 붙들고 저기들이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썩어버릴 떡을 보고 그제 말하라 이제 영생의 떡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즉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자신을 우리들이 먹으면 영생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한다는 말인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킨다 했다. 이것을 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독교에서는 심판의 날로 가르치며 세상의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소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심판 날이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 하루 정해서 어느 하루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심판 날에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한 말은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했는데 이것도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아멘이란 말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인식한다, 확신한다, 확고히 한다 하는 말이죠. 즉 너희들이 나를 확고히 인식하면 나는 무엇인가 떡이라고 했습니다. 왜 떡이라 했을까? 예수를 인식한다 했는데 예수가 나는 떡이다. 그러면 그 떡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이치를 말할 때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보통의 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떡이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떡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알고 인식하는 데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하듯이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 살과 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알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떡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취해서 먹고 또 소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소화를 갖고는 차이가 있지요.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의상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의상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먹고 소화를 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정신 모두가 내 살과 피로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수가 내 생명화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나는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떡이다 말해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있을 수가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소화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소화를 해야 하고 그의 생활을 소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 생명을 살 수 있는 소화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저절로 나를 알고 나를 소화를 하게 되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수록 심오한 말이죠. 500여로 50명을 모인 후 이 사건의 기록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치시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진리요, 이치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시켜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